전교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50장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죽어보냐를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죽어보냐를 흘리리라. 주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영원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점 내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영원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승리를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길을 고단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 뽑힌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온 인류가 소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7번에 걸쳐서 에고 에이미, 나는 멋멋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I was who I was.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곧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또한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또한 앞으로도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멋멋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고 에이미를 우리 주님의 신적인 자기 선언이다, 거룩한 자기 선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언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곧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신령한 표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임했을 때 나타나게 될 거룩한 메시아 잔치였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생명의 떡이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기한 이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곧 로마를 몰아내고 예전 다윗 왕국의 영화를 다시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 위에서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육신적인 이유 때문이다.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너희들의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너희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자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아왔다. 너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서 하늘의 표적을 보지는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곧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 의미는 그대로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믿음을 가질 때에 영생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떡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먹을 때,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느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먹는 것이요, 그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다. 그 떡을 먹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떡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떡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떡은 어떤 떡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떡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온 세상에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떡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다 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내려온다 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현재 분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곧 현재 진행되는 모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 그 떡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떡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떡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떡은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이라고 말씀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로 오셨다라고 하는 곧 성육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살이다 라는 말씀은 이것은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의미합니다. 곧 주님의 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속에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찢기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헌신과 희생과 대속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 떡은 내 살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희생과 대속을 의미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두 가지의 소중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떡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십자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떡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 아무리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거식증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거식증이라는 것은 음식을 거부하는 병을 의미합니다.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점점 마르게 되고 결국은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것이 거식증이라는 무서운 병입니다. 플레이보이를 만든 휴 해프너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거식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지 못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말씀의 떡이 있습니다. 은혜의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혜의 떡이, 말씀의 떡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신령한 떡을 먹되 매일 먹어야 합니다. 거르지 않고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폭식을 하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일정한 양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날 먹지 않다가 한꺼번에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탈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일정한 양을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는 균형 있게 먹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양식들을 균형 있게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일반 음식도 편식을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 은혜의 떡도 매일매일 먹으면서 또한 편식하지 않고 먹어야 합니다. 이 은혜의 떡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기도, 봉사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말씀만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귀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늘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말씀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좀 더 힘을 써야 합니다. 또한 기도만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말씀 읽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떡을 먹을 때 한 가지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떡을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먹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떡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균형 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떡을 먹음으로써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종류의 삶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영생의 삶입니다.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활동, 직업활동, 또 우리의 가정생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육신의 삶도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함께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그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삶입니다. 진리 가운데서 사는 삶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떡을 먹고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진리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하고 저 천국에서 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고 사랑하고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육신적인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영생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저 미국에를 가려고 하면은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그러면 미국에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을 때, 그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떡이라도 먹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영양이 되고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지만 그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믿고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떡을 먹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